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 역사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마음이 심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건물에 붙어있는 임대문의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요. 분명 이 경제적 불황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 텐데 괜찮으실까, 이런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게 계속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임대 문의라고 하면서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게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보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가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 문 앞에 막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잘 되는 사업장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사장님은 지금도 지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대요. 참 신기한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누군가는 잘 돼요. 근데 누군가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잘 되는 사장님들에게는 분명한 그들만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담고 싶어서 저도 그 잘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들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내가 잘 되는 노하우 누구한테 전수해 줍니까? 아니면 나만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디딤돌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딤돌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경상권 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자립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과 우리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과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고, 맨 처음에는 10개의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맺고 함께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좀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4교회만 남았어요. 사람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돕겠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도움의 과정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4교회만 계속 우리가 응원하고 함께 협력 사역을 해가고 있어요. 이 디딤돌 프로젝트, 이 사역이 우리 교회 목회 사역에 막 엄청난 도움이 될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4교회를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원과 재정의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득보다는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손해보는 일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이 디딤돌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 전 설교했던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표현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관심하고 돕고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들은 반드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 경상권 안에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뭔가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섬긴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선물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응원하고 돕고 싶은 거죠. 세상은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경영 노하우, 나만의 성공 비결을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자기라고 하는 범주가 우리 가족, 여기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과 비결들을 소개해 주지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맛집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취재하면 우리 집이 왜 잘 되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다 설명하다가 중간에 꼭 중요한 비법은 감춥니다.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생길까 봐.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 조바심 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가지 안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르쳐줍니다. 즉 천국 비밀과 천국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저기 가면 천국 열쇠가 있어, 그것까지 다 공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적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다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춰내서 알려주려고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방법을 세상은 감추려고 해요. 나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결이냐? 더 사랑받는 비결.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여성 고아로 살던 에스더, 그가 지금 새 왕후를 뽑는 후보자의 자격자로 수산성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감사하게도 왕후로 뽑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에스더가 뽑힐 수가 있었는가, 더 사랑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쟁사회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경쟁 가운데 내가 좀 눈에 더 잘 띄고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키고 고민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의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선 아리따운 처녀들, 왕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으냐면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네,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여성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우선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전국에 있는 지방 관리들은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성 한 사람씩을 수도 수산성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는 몇 개의 지방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127개의 지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한 명씩 다 불러들였으면 몇 명이죠? 127명.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새 왕후가 되려면 몇 명을 제껴야 돼요? 126명을 제껴야 자기가 이제 뽑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있고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나한테 올려보내라. 자기가 왕에게 뭔가 눈도장을 찍고 싶은 사람은 한 명 보냈을까요? 한 명보다 더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고 싶어요. 근데 하나 하라고 하는데 하나만 합니까? 둘, 셋도 합니까? 당연히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 하라고 했을 때 하나만 하는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때 모인 여성의 숫자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려 4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1세기 사람이고 지금 이 이야기는 주전 6세기니까 거의 한 500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옛날에 이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팩트는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소한 127명에 플러스 뭐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자리에 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었어요. 왕후가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왕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왕후가 되는 겁니까? 딱 한 명만. 나머지는 그럼 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갖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후 후보로 뽑혀와서 왕과 하룻밤을 지냈기 때문에 이미 왕실 안에 갇혀질 수밖에 없어요. 왕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뽑히면 평생 페르시아 왕실의 후궁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뽑혀서 들어갔으면 1등을 해야 되거든요. 자, 1등을 하려면 지금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뭘 해야만 했는가? 우선 각 지방 관료들의 눈에 들어야만 합니다. 차출 시스템이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지방에 있는 미인들을 잘 살펴보고 한 명씩 뽑아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성을 수산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두 번째는 1년 동안 궁중 예법을 배우고 또 1년 동안 왕에게 나가기 전에 자기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냥 뽑혔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12달 동안. 그러면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1년을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하고 궁중예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6개월 동안은 뭘 하는 거냐면 몰약으로 기름을 쓴다. 이건 피부 관리를 하고 자기의 체취를 지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왕실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밴 냄새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몸을 먼저 관리하는데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6개월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써서 자기를 치장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뭘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12달을 준비했어요. 세상 임금에게 나가는 데 있어서도 12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3년의 시간이 걸려요. 세상 임금에게 나아가는데도 1년, 3년의 시간을 걸리는데 그만큼 준비하고 세상 임금에게 나아가서 임금을 알려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준비를 하고 오나?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배 준비하고 오셨어요? 양치는 하고 오셨죠? 그죠? 이빨도 안 닦고 오면 진짜 안 돼요. 머리는 감으셨겠죠?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대충 막 하고 완다? 이거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거든요. 아니, 세상 임금도 만나러 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3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데 그러고 오는가? 여러분,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신인 알라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예배하러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씻어야 돼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손 씻고, 왜? 손부터 씻어가지고 나중에 코도 씻고 입도 헹구고 귀도 닦고 머리도 다 닦고 발도 닦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면 화장실에 항상 우두라고 해서 씻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예배 중에 방귀를 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씻고 와야 돼요. 어떻게 전능하신 알라가 있는데 내가 방구 끼고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그냥 몰래 끼고 말잖아요. 그렇죠? 안 들키면 돼요. 근데 이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슬람이 가짜 신한테 예배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우린 진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뭘 준비하고 와야 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준비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늦지 않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몸까지 준비하고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12달 동안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서에 따라,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 왕의 테스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순서에 따라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 여러분, 왕도 사람인지라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러면 기분 좋을 때 나가면 안 좋아도 좋게 보입니다. 기분 안 좋을 때 나가면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있어도 화가 나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해주는 사람이 이번은 당신 차례요, 이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왕후 후보자들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 누가 정했을까요? 이 일의 총책임자였던 내시헤게. 근데 내시헤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좋게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시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으면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좋은 순서 줄까요? 나쁜 순서 줄까요? 좋은 순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갔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가 주관하는 어느 한 대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왕이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왕 앞으로 갔는데 왕이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다시 가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아웃인 겁니다. 평생 그냥 페르시아 제국 왕실의 왕후로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왕후 후보 선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네,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됐어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두근두근 떨렸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더 은총을 선물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머리에 관을 곧바로 씌워줍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통은 400명의 후보자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400명 다 보고 생각나는 사람 있을 때 왕이 누구를 불러들여라 그러면 그녀가 와서 왕관을 쓰고 왕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됐냐면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다, 이 여인이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줬어요. 도대체 에스더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매력이 있었길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글자로 비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어떤 비결이냐면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더 사랑받는 에스더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비결은 모두 15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수백 명의 경쟁자들,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적지 않은 무리들, 그들 중에 1위를 해야만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어떻게 하면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2장 13절의 법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네, 지금 후보로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만. 자, 이 앞에 지금 제가 수많은 명품 백들과 화장품들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해주지 마시고 우리 아내는 가져갈 것 같죠? 그렇죠? 만약에 2개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만 가져갑니까? 2개 가져갑니까? 어떤 분들은 3개는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신기하게 에스더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 같으면 다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왕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썼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에스더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왜냐하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녀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조급함은 언제 찾아오냐면 이 일은 꼭 되어야 한다, 이 일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될 일도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2020년 제가 우리 교회 청빙 과정 가운데 인터뷰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1층, 지금은 소그룹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거기에 기획위원실이라고 해서 회의 장소가 있었고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우리 장로님들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목사님,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곤란한 질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그냥 답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대답이 나중에 목사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와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다 못할 것도 뭐 있냐, 좋은 경험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건 솔직하게 다 대답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분은 정치를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런 경우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목사님, 만약에 제시님 만약에 몇 년 동안 목회하시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반대했는데 찬성이 몇 % 이상 나와야 한다는 제시님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진짜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난 찬성한다, 그거 참 좋은 의견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 마침 제가 읽고 있던 책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프리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미국이 이혼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할 때 소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재산 배분을 할지 미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재산 나눌까 막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잘 헤어질까를 미리 계약하고 결혼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혼율은 계속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만날 때부터 헤어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개인적 생각을 물어보면 반대다. 교회가 꼭 하겠다고 하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안 된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사실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하면 떨어져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음이 조급하면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제 생각도 아닌데 막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어느 때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리수를 두도록 만드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에스더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고, 이런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겠는가. 솔직히 저는 그때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하나님 이 교회 좋은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안 될 게 뻔하니까 아유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는데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좋은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신기하게 저희 아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했지만 뭘 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전에 게스트하우스에 자고 교회 다시 와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분, 좋은 분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라. 내시에게는 이 왕후의 후보자들을 다 관리하고 1년 동안 궁중예법을 가르쳐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 내시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시에게는 이 일의 전문가였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의 전문가. 그런데 이름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처녀들은, 그 후보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자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해달라. 내시 회개가 다 들어주기는 했으나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너무너무한 거죠.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다 요청을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후보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책임질 거냐?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근데 유일하게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내시 회개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스더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여기 원 목사님 계시지만 원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시면 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막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 목사님은 저를 안 믿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제가 원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내가 청년부 그만두시고 교회도 그만두시고 다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사역자들이 보면 이게 신뢰의 관계더라고요. 내시에게가 하라는 대로 에스더가 하니까 내시에게는 에스더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순서를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덕분에 결국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후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이야기를 좀 잘 들으세요. 뭐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사가 전문가인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동차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막 어떤 분들은 진짜 AI 찾아가서 챗 GPT가 이랬다, 제미나이가 나한테 가르쳐줬다. 어느 때는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역까지 들어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믿고 기도한다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주면 큰일 날 이야기이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문가시니까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소원을 아를 수는 있습니다. 내 의견을 전문가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은 전문가이신 하나님, 전문가이신 설계가, 전문가이신 자동차 전문가한테 듣고 그 조언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에스더는 내시 회개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왜? 그 일의 전문가고 그 사람의 비유를 거스릴 필요가 없으니까.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라.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여성 고아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가정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왜 부모님이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여기 살아야 되고, 특별히 여성으로 차별받는 모든 상황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그녀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우리에게 썩 기분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에 단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꼭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고생하며 산 사람들, 저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으로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에스더가 누구의 교육을 받았냐면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을 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유다인 모르드게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 풍성한 사랑, 이타적 사랑의 모습이 막 차고 넘치는 모습. 지금 수백 명의 에스더의 경쟁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괜찮죠, 저 여인보단 내가 더 낫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유일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였던 겁니다. 성품이 남달라 보였던 거예요. 이 여성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끄집어 내리고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옆에 그 소뚜껑 삼겹살 집을 갔거든요. 갑자기 거기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하지만 갔는데 거기 벽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리스찬 서비스가 있대요. 기독교인이면 일단 음료수를 공짜로 주고 뭐 계란찜도 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하나님께 빚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고, 가끔은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왜 차별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렇게 한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면서 내면에 단단함이 생겨서 맛으로 승부하고 질로 승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가 봐요. 저녁에 갔더니도 저녁에 지나가면서도 보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더라고요. 아, 이게 뭘까?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면서 좌절과 낭만과 짜증을 내지 않고 내면에 단단함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일들 그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면에 단단함이 생겨지거든요. 에스더가 외모도 특별하고 탁월해 보였고, 내면의 단단함뿐만 아니라 성품의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뒤에 볼 것도 없고 앞에도 생각이 안 나고 딱 이 여인의 곧바로 왕관을 씌워주면서 더 사랑하고 더 은총을 선물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식당을 해도 그렇고, 학교에 들어가는 일도 그렇고, 직장에 취업하는 일도 그렇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 어느 때 보면 교회도 막 경쟁처럼, 어느 한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 그러면 교회들이 가서 전도하려고 천막 쳐놓고, 수많은 경쟁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받고 더 은총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마시라. 조급함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일이 더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이 이야기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 이 길만 가야 된다,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해야 한다. 진짜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일에
전문가에게 뭔가를 맡기고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막 총동원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제일 가장 뛰어난 전문가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냥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이게 인생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 업체 가면 되지 않을까.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전문가의 조언,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단단함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걸 불평과 원망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에스더가 유다인 여성 고아로 자라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처한 상황과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가 문제고, 지금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탓하지 마시고 내 내면의 삶을 좀 단단하게 하고,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저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을 가다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제가 이 세 가지 비결을 유심히 정리하고 찾다 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조급함도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왕후가 돼야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내 자녀는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된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많은 길들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에 내시회계가 말해주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에 근거한 불안함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내 내면에 단단함이 없는 것도 뭐냐면 그냥 다 짜증나고 싫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짜증내고 화를 내서 뭐가 된다고 치면 계속 하라고 권면해 드리겠지만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자기 생각이 조급함도 만들고 누군가 이야기도 안 듣게 되고 결국은 자기 내면의 불안함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조급하지 않았고, 에스더는 내시 회개의 말을 따랐으며, 에스더는 내면의 단단함 가운데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지 않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뭔가 특별함이 저 여인에게 있는데 저 여인이 왕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왕관을 탁 씌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유난히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그 행복함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가서 보면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죠? 에스더가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던 비결 1번 뭐죠? 조급해하지 마라. 2번 뭐죠?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라. 제가 누군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고 그 일의 전문가에 대해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비전문가에게 막 물어보고 그걸 마치 답인 것처럼 얻고 살아간다는 건 어리석잖아요, 그죠? 세 번째 뭐죠? 내면의 단단함.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해요. 내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묵상 질문 2번 가서 보면 지금 무엇이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부터 시작하더라고. 조급함. 무엇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가? 저도 이 질문과 함께 저 스스로를 고민해 봤을 때 요즘 저에게 가장 조급한 문제,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1번 주차장, 2번 주차장, 3번 주차장.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무슨 답이 있어서 문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무슨 답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해되면 이제 웬만하면 다 정착이 잘 될 겁니다. 또 하나 요즘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건 셀을 좀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셀 조정을 해야 할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임의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조급해하지 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하나 읽는데 영어 책이었는데 책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어느 할머니가 나왔고 한 90세가 넘은 할머니인데 자기 소개하면서 자기는 남편은 돌아갔고 혼자 이 집에 오래 살았고 근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이름이 사이먼인데 그 친구는 자기랑 안 살고 저 영국에 산대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들은 전화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펼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똑똑똑. 근데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영국에 사는데 엄마 이 집은 너무 낡고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냥 이 집 팔고 영국에 가서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이 판돈 갖고는 엄마가 잘 지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추억이 많은 이곳을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 설득을 해요. 지금 내 아내도 엄마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오면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엄마 방도 있고 너무 좋다. 가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룻밤을 고민하다가 아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내놓게 되었고 뭐 금세 집이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돈을 아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돈을 팔아서 엄마가 잘 지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영국에 가자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휠체어를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아들이 휠체어를 가져갔어요. 엄마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될지, 그죠? 기다리는데 안 와요.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그래서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누구 기다리냐 그랬더니 누구 기다린다. 우리 아들 기다린다고. 근데 계속 안 온다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아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이먼 아무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 요원이 가서 찾아봤어요. 여권 조회하고 해보니까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다 예상한 거 아니 이 정도는요?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그렇죠. 이미 돈을 자기가 가져갔을 때 이미 알아봤어요. 엄마 통장에 넣어줘야지 왜 자기가 가져가요? 이 보안 요원이 그 이야기를 건네는데 엄마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러는데도 그래서 어디 갈 데 있냐 그랬더니 집도 팔고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 보안 요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랑 가서 살자.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여기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살아도 되냐. 결국 그 가정에서 이 할머니를 돕고 섬기는 이야기. 그래서 아들은 떠났지만 새 가족이 생겼다. 근데 얘기가 거기서 안 끝나고 이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엄마는 사이먼 하면 사이먼을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는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이 얘기가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컷 애써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 하나에 은혜를 받다니. 근데 그분도 아마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만약에 같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뭔가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길 원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며 새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역사를 써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날이 저물어 갈 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하시는 역사의 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일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조급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꼭 되어야 한다. 이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일이다.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